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 예배드리며 이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가 저희들을 심령을 새롭게 하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이들이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당을 나설 수 있는 오늘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서 어릴 적에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 닭을 수천 마리를 키우고 또 저희 집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고요. 제가 사는 곳은 굉장히 넓고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게 다 저희 집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시골 마을에서 촌놈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더 잘 배워서 좋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혹시 또 오늘 예배 후에 때때로 생각이 나신다면 저도 그렇고 많은 이 땅에 주님의 목사님들 잘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돼서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톨레도 한미 언약장로교회 성도님들 중 대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눌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고결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 혹은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배우고 알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요즘의 삶은 내 믿음이 그저 그런 것 같다. 어떤 내 안에 믿음에 대한 회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리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고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때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단순한 표현부터 시작해서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 따라가겠어요. 라는 절대적 신뢰의 표현도 있고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나는 믿겠습니다. 라는 맹목적인 말까지 어떤 믿음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믿음에 큰 획을 그었던 많은 사람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예수님의 옷까지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세상의 그 어떤 믿음의 고백보다도 아주 파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듣는 모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의 의도대로라면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요, 나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했는가를 그의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곧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고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그분의 바라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보기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라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혹시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지 않을 때, 다를 때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내 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냥 내 자존심과 어떤 존재감을 맹목적으로 버리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바람을,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요,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나는 부끄러운 죄인인데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께서 나를 반겨주신 것만으로도,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격을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고요, 내키지 않아서가 아니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와 요셉 이야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깨었을 때요, 이상한 꿈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애국과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렇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애국 왕과 바로의 신하들은 요셉 앞에 허리를 굽조리게 됐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다.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또한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나라 전체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전적인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삶에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은 이 이유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지 우리 마음이요, 우리 생각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또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어떤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 이 시간 잠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에 가장 합당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 창조 과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자라나고 성숙하면서 자기들 마음 각자의 한 공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것을 공허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친구를 만나서 음주, 가물을 즐기기도 하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 각자의 마음에 있는 이 빈 공간,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죠. 이 공허감을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성을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성 간에 자연스럽게 있는 어떤 외로움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에 공허감이 있더라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깊은 외로움과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작부터 깨닫고 알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외로움과 공허감이 마음속에 밀려올 때마다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외로움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했던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가장 적합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단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저는 이 시간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때에 믿음이라는 거,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면, 다른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것은 제가 행위나 공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믿음의 진정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요, 그것이 그냥 말뿐이라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까요?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그 말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마음의 믿음과 그의 삶이 온전히 일치해서 성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불품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최선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요, 진실한 믿음은 그 대상을 자신의 마음에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요,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에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죄악의 결박을 이기며 사는 삶, 그 은혜의 삶 자체가 구원받은 삶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죽음 후에 천국을 가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는 구원을 받은 자답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 믿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의미하고, 이런 온전한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시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가실 데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는 삶이 우리 안에 가장 큰 평안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존재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주게 됩니다. 혹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삶이 뭔가 흐트러졌거나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유 마지막 보면 그것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죠. 구원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요. 죄 앞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방법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요.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이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먼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이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보이신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철저한 겸손과 그런 겸손의 본을 보이신 일이죠. 얼만큼 겸손을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도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온전한 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이 구절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24절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정욕을 못 받고 탐심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의 후예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모든 것을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죄를 우리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나의 육체,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지고 또한 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노력하고요. 최선 다해서 평생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일에 최선하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 중에 믿음 생활을 진득하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으실 것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있기도 했던 것 같은데 왜 믿음의 어떤 신앙의 목표점에 이르지 못할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고기 반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오시면 어떻게 했냐면요. 냉장고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된 음식을 냉장고에서 빼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다 고기를 넣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여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냉장고에 모든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해요. 무언가를 자꾸 생각해요. 하루 24시간 내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던 것이 꽉 차 있으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께서 고기 반찬을 사오셨는데 냉장고에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더 오래되고 더 상하고 더 맛있지 않은 그 음식을 그냥 놔두는 것이죠.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되죠? 밖에 놔두면 썩고 못 먹고 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삶에 최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에 대해서 말한 후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할 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자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아, 참 이 사람은 믿음이 가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어떤 걸 맡기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리공에게 차를 맡기게 되죠.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수리공에게 차를 맡긴 다음에 옆에서 지켜보면서 당신이 내 차를 잘 고치나 한번 지켜봐야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봅니까? 아닙니다.
딱 맡겨놓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 자동차 고장난 거 제가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자동차 고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있으실까요?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서 가세요. 이럴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우리 모두는 전문적인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뭔가를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많이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을 또한 신뢰하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자신의 일을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 일에 집중하고 게으르지 않으면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어떨 때 누구를 신뢰하냐면 우리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그런 사람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되게 처음 만나는 사람과 처음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요, 몇 번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100명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아는 사람이 100명이라면요 9분이 됩니다. 30명은 알고만 지낼 사람, 나머지 30명은 피해 다녀야 될 사람, 나머지 30명은 친하게 지낼 사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10명 남았죠? 10명 중에 9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중에 9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진심으로